제가 어릴 때는 어두움이라는 게 굉장히 일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요. 왜냐하면은 전기가 없어. 전기가 없어. 호롱불 켜고 손님 오면은 촛불 켜고 거기서 거기죠. 호롱불이나 촛불이나. 그래서 일단 해만 지면은 이제 어두움이 바로 와버립니다. 바로 와버리고 길거리를 걸어갈 때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야말로 달도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앞만 보고 가다가 뭐 넘어지기도 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두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릴 때 그래서 어두움이 지금도 싫어요. 좀 무서워요. 어두운 데 가면. 아이들이 이제 모여서 어느 집에서 놉니다. 어느 방에서 이제 호롱불을 켜고 놀겠죠. 그런데 이런 놀이가 있어요. 호롱불 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칠흑 같은 밤이지. 방이 다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럼 뭐하고 노냐 거기서. 그 깜깜한데 뭐하고 노냐. 그 놀이가 뭐냐면은 아무 놈이나 패는 겁니다. 이게 놀이에요. 아무 놈이나 뭐 잡은 대로 뭐 자기가 좋아하는 놈도 때리고 뭐 싫어하는 놈도 때리고.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놀이입니다. 저는 뭐 노둠이 싫습니다. 혼동이고 당황스럽죠. 무섭고. 길거리 지나가면서 큰 소리로 놀이를 부르면서 지나가지만 그래도 무섭고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이처럼 어둠이라는 것은, 어둠 좋아하는 사람 없죠. 이 어둠이라는 것은 무지하고 당황스럽고 또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반대로 빛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빛이 임하면 사물을 보게 돼, 관찰할 수 있어요. 빛이 있으니까 이게 컵이다, 마이크다, 책상이다. 빛이 없으면 관찰이 안 돼. 뭔지를 몰라. 그렇죠? 예, 빛이 임하니까 사물을 관찰하게 되고 사물을 통해서 그 사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의 이치를 깨닫게 되고 그게 이제 지식이라는 거죠. 사물의 이치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이 지식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빛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계시의 수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계시의 수단이다. 철학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철학자들의 주요한 관심사라는 게 뭡니까? 뭐 진리가 무엇이냐,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방되냐, 그런 거거든요. 철학자들도 이런 지식, 이런 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철학은 뭐냐면 플라톤 철학. 여러분 아시다시피 플라톤 철학. 플라톤이라는 사람 참 천재입니다. 천재. 어떻게 성령도 안 받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부족하지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천재예요, 천재. 철학자들.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이 지금 그런 그 툴을 사용해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전달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당장 지금 요한도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헬라 철학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복음을 실어서 전할 수가 있을까? 요한이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플라톤에 따르면 이런 거죠. 진짜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해방이라는 게 뭐냐? 해방이라.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 위의 세상. 그분의 표현하면 이데아는 거죠. 이데아. 위의 세상에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영혼이, 인간은 뭐냐면 이 세상에 지금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 위의 세상의 영혼이 아래 세상에 있는 이 몸에 착 박혀 있다. 그래 됐어. 그 영혼의 빛이 탁 박혀 있다. 그래서 그 영혼의 불이, 박혀 있는 영혼의 불이 완전히 꺼져버렸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꺼져버렸다. 그러면 그건 구원이 없어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 불이 완전히 꺼져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요. 그 불이, 영혼의 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서 뭘 보게 되냐. 빛이 있으면 보는 것이니까요. 뭘 보게 되냐면은 이 아래 가만히 보니까 이 아래 세상은 이건 가짜네. 아래 세상은 가짜고 그 다음에 위의 세상이 본래 본체네. 위의 세상이 본체고 그게 본향이고 이 아래 세상은 이건 가짜네 라고 아는 것. 알게 되면 어떻게? 이거는 뭐 여기에 목매면 안 돼. 그렇게 되겠죠? 그 사실 알면은 이건 가짜니까
이 가짜에 얽매여 살면 안 되는 거네. 가짜에 얽매여 살면 안 되고, 그러니까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가치에 연연하지 말고 그런 걸 떨쳐버리고 영혼이 몸에서 해방돼서 구원을 얻는다 라고 봤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헬라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플라톤 철학. 이게 이제 헬라적 사고인데, 영혼에 빛이 있고 그 빛 때문에 참 지식을 얻어서 구원을 얻는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빛 때문에 사물을 보고 관찰하고 그다음에 지식을 얻어서 해방을 얻는다. 그게 이제 헬라의 철학이죠. 천재죠, 어떻게 보면. 아니, 우리야 성경 보고 알지만은 그 사람들이 성경 봤습니까? 완전히 암흑 가운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건 천재잖아요. 천재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봤을까?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 사는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빛이란 뭘까? 헬라 사람들은 빛이란 이런 존재인데, 빛이라는 게 뭘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했잖아요. 불기둥으로 인도했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해. 시내산에서요, 영광의 광채가 임해서 시내산은 뭘 줬을까요? 율법을 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율법을 계시했다라고 믿는 거예요. 어디 사람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빛 때문에 율법이 계시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기념해야 된다. 이날은 우리가 기념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날을 기념해서 무슨 절기를 지키냐면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테바나클, 초막절. 자, 오늘 말씀도 초막절에서 일어난 대화예요. 12절에 건너뛰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12절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게 초막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초막절에서. 초막절 마지막 절기, 마지막 날 되면은 어떤 행사가 있냐면은 여인들이 두 가지 행사를 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물 기르는 행사. 물 기르는 행사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 물의 완성자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거든. 근데 두 번째 행사는 뭐냐면은 횃불을 들고, 여인들이 횃불을 들고, 이제 우리나라만 촛불 드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은 더 큰 횃불을 들었습니다. 횃불을 들고 유대인들은 뜰에서 횃불을 밝히는 행사가 있었어요. 자, 이거는 뭘 기념하는 거냐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환히 비추던 그 광채 가운데 율법을 계시하셨듯이 그걸 기념하는 것이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종말에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시가 충만해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초막절의 횃불 행사인 거야. 빛이 그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그 행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행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12절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너희들이 드는 그 횃불의 뭐예요? 완성자다. 내가 완성자야. 그 횃불로 내가 온 거야. 그 빛으로 내가 온 거야 라는 것이죠. 당신 자신이 세상의 빛을 비춰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빛이다. 네, 아까 우리가 모두에서 봤던 헬라적 지식은 뭐예요? 헬라적 지식은 눈으로 봤던 빛을 통해서 눈으로 사물을 관찰하는 거예요. 눈을 봄으로 통해서 구원을 얻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고요. 요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눈으로 봄으로써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식을 얻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 릴레이션십, 하나님과 깊은 관계, 이 깊은, 나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다.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가장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극적으로 표현한 상징적인 관계가 뭐겠어요? 오늘날 이렇게 본다면 그게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나는 하와를 알아. 이건 무슨 뜻이에요? 결혼 관계를, 그 깊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내가 알듯이 그 여인을 내가 알아. 이런 뜻이죠. 나는 하와를 알아. 내 아내를 알아. 하는 것과 이웃집에 있는 아줌마가 있는, 나 저 아줌마 알아. 하는 것 같아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것.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참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관계를 통해서만이 아는 지식만이 참 지식이다. 그렇게 봤어요. 헬라 철학하고 조금 다르죠? 예,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 들어온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죠. 제자가 됐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건 뭐죠? 예수님과 함께 관계를 가지면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과 날마다 예수님과 사는 삶이 내 일상적인 삶이 된 거예요. 삶. 그래서 거기서 나온 진리가 진짜 진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와 항상 같이 살았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다 진리야. 증거도 필요 없는 진리야. 근데 내가 증거를 댈게.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 보면 천지잖아요. 나는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어.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 그와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참다운 교제가 일어나고 관계를 갖고 삶이 일상적인 삶이 되고 그것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갖는 사람이 뭐냐면은 참 진리를 알고 참 지식을 안다 그런 이야기예요. 참 지식을 알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 예수님이요. 자, 예수님이 앞절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지금 31절부터 보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봤던 1절부터 11절까지 봤고요. 12절부터 30절까지는 뺐습니다. 너무 길어서 뺐어요. 이거는 여기만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 읽을 때 쉬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까지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참 용하시다. 참 용하시다. 맞아. 빛이라는 저런 의미지 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믿었죠.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기특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기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한 수를 더 가르쳐줘요. 더 가르쳐주면서 진리가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이냐를 가르치는데 거기까지는 유대인들이 깨닫지는 못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 야 나를 따라오네. 내가 이런 이야기가 나를 따라오네. 나를 믿네. 그 믿는 유대인들이거든. 믿는 유대인들이 나중에 돌 들어요. 그렇다고 그래서요. 예수님 사람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보셔야 돼. 나 믿습니다. 하는 거 쉽게 믿으면 안 돼요. 저 보세요.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렇죠?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한 단계 더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다니까. 다음 주에 보세요. 이제 죽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am이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네가 몇 살이냐? 50도 안 됐잖아. 50도 안 됐잖아. 50이라는 것은 공적인 자리에 취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에 50도 안 됐잖아. 아브라함은 나한테 이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이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가 몇 살이냐? 50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 보았냐? 아브라함이 낳기 전에 나는 있었다. 그 말이 마지막 말이었거든요. 있었다 하니 그때 죽이라고 그러는데 있었다. 그러면 I am이다. I was가 아니에요. I am이에요. I am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거기까지는 못 받아들였죠. 그래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의 가장 주절이 뭐냐면은 31절과 32절입니다. 뭐라고 가르치셨냐면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무르면 내가 머무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라는 게 있으면 내가 막 들어가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머무르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내 말에 머무르면은 참으로 진짜 내 제자가 된다. 진짜 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은 진리를 알게 될 거다. 그래요. 진리를 알게 될 거다. 진리를 알게 될 것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와 자유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십니다. 안 들어보신 적이 없죠? 세계에 있는 유수한 대학치고 건학 이념이 진리, 자유 이거 안 들어간 대학이 별로 없어요. 결국 보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건학 흔한 단어들입니다. 진리, 자유. 흔하다고 잘 아느냐? 몰라요. 이 대학들이 이걸 알고 썼는지 나 지금 심히 의심합니다. 초창기에는 알고 썼을 거예요. 아마 하버드 대학도 마찬가지일 거죠. 하버드 대학의 건학 이념이 뭡니까? 베리타스입니다. 베리타스. 베리타스는 진리. 진리에. 스카이 대학을 한번 볼까요? 스카이 대학을. 너무 많아서 내가 다 볼 수는 없어요. 대학들을 다. 서울대학은 뭡니까? 서울대학. 진리는 나의 빛이다. 베리타스, 룩스 메아. 룩스는 뭐죠? 빛, 라이트야. 메아, 나의 빛이다. 진리는 나의 빛. 고려대학은 자유, 정의, 진리. 나 이것 때문에 들어갔잖아. 맞잖아. 자유, 정의, 진리. 연세대학은 기독교 대학입니다. 진리, 자유. 이 대학은요, 바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냥 인용해서 그냥 건학 이념을 삼은 거예요. 미션 스쿨이니까. 멋있어 보이죠? 멋있어 보죠. 야, 이건 멋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대학들이 건학 이념으로 삼고 있는 이런 단어들의 진정한 뜻이나 알고 사용했을까? 저는 의심합니다. 진짜 알고 썼더라면 그렇게 안 가르칠 거예요. 진짜 가르칠 거예요. 진짜 진리가 무엇이고 진짜 해방이 뭔지 진짜 자유가 뭔지 가르칠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나왔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이 나옵니까? 직접 성경을 인용해서 사용한 대학도 과연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진리가 진짜 뭔지 체험적으로 알고 자유가 뭔지를 체험적으로 아는 그런 사람들 배출해냅니까? 그냥 그림자 가르치는 거. 그림자만 알면 돼. 너는 진짜 몰라도 돼. 오히려 반대죠. 가르치지 말라는 거죠. 채플도 지금 반대하죠. 그게 의심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가 뭘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대학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와 어떻게 다른가? 잘 분별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와 자유를 얻고 누리고 있다면 하버드 아니라 더한 대학을 나온 사람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 진리란 어떤 것입니까? 진리란 어떻게 또 얻는 거예요? 예? 이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얻는 것입니다. 연구에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관찰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뭘 통해서 얻는다고요? 하나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 관계. 체험해야 되네. 하나님 체험. 하나님이 체험해야지 진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진리입니다. 하늘의 진리입니다. 머리로 압니다.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거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관계를 통해서 내 진짜 진리가 됐다면 그렇게 안 살아요. 세계관이 그렇게 완전히 달라져요. 머리로 그냥 내가 연구해서 알고 성경 공부를 해서 알고 그거보다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는 사람은 달라져 버려요. 세계관이 달라져 버리고 행동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그게 진리거든요. 보세요. 3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말에 머무르면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문다는 겁니다. 머문다는 게 뭐냐면요, 이게 쓰인다는 게 매너입니다. 매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매너는 헬라어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거 다 매너입니다. 매너. 머무른다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 머무냐면은, 머무르면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이게 머무르다.
아무리 그 화려하고 럭셔리한 호텔이라도 좀 자기 집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좀 부담스럽죠.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데 살아야 된다. 동의 안 하신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요 좀. 부담스러운데 여행 갔다 옵니다. 여행 다 뭐 5성급 다 호텔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편하진 않죠. 여행 마치고 자기 집에 그냥 어지러진 자기 집에 들어갈 때, 아이 그래도 내 집이 최고야. 아이 내 집이 제일 편해. 제일 편해. 여기 뭐냐? 이게 머무르는 거예요. 매너입니다. 매너. 영원히 머무르는 거예요. 편안하게 머무르는 거예요. 말씀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편안하게 머무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그냥 삶이 됐어. 그래서 불편하지가 않아. 예수님 말씀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 안에 그냥 사는 것이니까요. 불편하지 않고 경험하고, 이 관계거든요.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살면 그것이 내 참 제자다. 내 참 제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살면 바로 그때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를 알게 된다. 안다. 안다는 연구에서 아는 거 아닙니다. 헬라 사람들처럼 빛에 의해서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고 관찰해서 그 내면의 이치를 아는 그거 아니에요.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야, 이거 내가 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그분과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알아.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리도 예수님과 그렇게 해요. 그렇게 될 때 진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자, 진리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위의 세상의 실체를 의미하는 거죠. 이거는 헬라하고 똑같아요. 헬라사하고. 위의 세상의 가치죠. 진리는 위의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위의 세상의 실체. 그 세상은 어떻게 생긴 거야 도대체? 실체를 의미하죠.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에서 가르치는 이 세상의 학문은 다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1000개, 10,000개 겹쳐놔 봐야 본체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이 세상의 학문은 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런 거 연구해도요, 예수님의 나라의 실체는 진리를 알 수는 없어요. 진리는 예수님과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 안에 편안하게 거해야 돼요. 진리의 그런 것들은 진리의 그림자만 맛보는 뿐이죠. 위의 세상의 실체에 대해서 잘 체득이 안 돼요. 체득이. 경험을 못 해요. 그러니까 참된 진리라는 것은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럼 한번 그럼 저 세상의 위의 세상의 실체라는 게 뭘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은 그건 참된 진리가 아니라니까. 잘 보세요. 나는 저거 경험했어. 난 예수님과 관계를 통해서 나는 알아. 저거 알아. 실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지? 이건 실체잖아요.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지부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학문은 뭐라고 합니까? 우연히 생겨났지. 무슨 어쩌고 저 빅뱅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생겨난 거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거 가짜 진리입니다. 가짜 진리. 가짜 진리를 가르치면서 진짜인 양 가르치는 겁니다. 몇 개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지? 인간은 어떻게 생겨났지?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건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참다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진짜 내가 승복하는, 복종하는 지식. 그거는 관계를 통해서 온다니까요. 연구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계시가 됩니다. 인간은 창조됐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인간이 창조됐다 이런 것을 안 배웠겠습니까? 만약 기독교 학교 다녔다면 당연히 배웠겠죠. 또 아니라도 배워요. 교회 한 번씩 다 가잖아요. 그걸 얻게 됐냐고, 참 지식을 얻게 됐냐고요. 그거 알았다고. 안 되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생명의 관계를 통해서 계시되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빚었다고요? 믿어지십니까? 이거 믿어지셔야 자유를 얻는데요. 그냥 머리로 안다고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알듯이 그런 알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정말 참 진리, 그걸 알아진다면 행동이 바뀌어지죠.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 그게 자유죠. 너무나 아름다운 피조물로 창조되었다. 열등감에서 해방되는 자유되는 것도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열등감이 잡혀 있어가지고 말이죠. 악한 영이 잡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자유케 되는 것은 뭡니까? 진리거든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째째하게 살아가냐. 너무나 아름다운 피조물로 창조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 진화가 아니에요. 인간은 왜 피조됐을까? 왜 만들어졌을까? 난 이 세상에 왜 왔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거 가르칩니까? 자유, 정의, 진리라며. 진리는 나의 빛이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피조됐습니다. 존재 자체로입니다. 존재 자체. 진짜 멋있습니다. 이거 믿어지면 이게 진짜 참 진리로 오면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졌대요. 하나님됨을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그냥 증거하는 거예요. 내 삶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내가요, 나를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면 돈 딱 벌어가지고 내가 밝은 게 교회당도 없다며요. 내가 방 낼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안 믿어요. 그렇게 말하고 낸 사람도 없어요. 안 믿어. 내가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그렇게 막 이야기를 했다고 정영수 목사님이 놀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십니다. 아니에요. 존재 자체로습니다. 존재 자체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그런 건 없어요. 성공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지금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대로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어떤 경탄을 하고 있는가? 내 모든 삶이 경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가르쳤어요. 너 열심히 일해가지고 너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돼서 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인간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감탄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작은 것에 놀라워하는 것. 이게 자유입니다. 진짜 자유. 작은 것은 어린아이들은 참 신기해요. 어떻게 저런 거 가지고 저렇게 감탄할까? 우리도 다 어린아이를 거쳤지만 참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손상이 돼서 그렇죠? 우리 어릴 때를 하면서 사소한 것에 가지고 감탄하거든요. 막 경탄. 와. 우리 손주는 스파이더맨 하나만 주면 끝납니다. 끝나. 와.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게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 경탄하는 거죠. 자연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을 향해서. 한국이 낳은 이제 맨발의 성자라는 사람, 이연필, 그의 전기를 입고 있는데, 이연필 모르시죠?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유명하지 않습니다. 유명하지 않는 게 그분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라. 그분이 성자로 수대된 것도 아니고 목사였던 것도 아니고 장로였던 것도 아니고요. 완전히 평신도 예수 믿는 사람. 그분은 그거를 제가 공기를 마신다. 공기를 마신대. 뭐라고 그러냐면 맛있다. 공기 마시고 맛있다 해보세요. 맛있다. 그게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미세먼지를 보니까 좋아. 미세먼지 마시면서 좋다 할 수는 없고 제가요. 어디 보면 좋더라고, 좋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나갔죠. 학교 운동장에 나가가지고 막 만보를 거리면서 막 공기를 마셨어요. 맛있다. 맛있다. 공기가 맛있는 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최악일 때 나가서 한번 마셔보시고 좀 비교해 보세요.
그는 공기가 얼마나 맛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건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할 수 있어요. 꼭 부자만이 갈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비가 오잖아요. 비가 자연을. 저는 이제 서양에서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볼 때 참 신기한 게 하나가 있어. 비가 오는데 미국 사람들은 우산을 잘 안 받더라고요. 캐나다 사람도 마찬가지일걸. 우산을 잘 안 받아요. 다 맞아. 맞고 그냥 가. 우리는 막 난리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이것도 하나님 내려주신 거야. 믿는 거야. 신앙이 좋은 사람은 비를 내려주신다. 요즘 산성비인가 또? 어쨌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드러내신, 하나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 이겁니다. 이게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이야. 자유를 아는 사람이야. 또요, 햇빛이 막 비치는데 서양 사람들은 양산 안 받더라고요. 안 받아요. 양산 안 받아요. 또 근데 그냥 다 가요. 오히려 막 벗지. 우리나라 분들은 양산 다, 양산 햇빛 갖고, 그 다음에 선크림. 저도 선크림 맨날 발라주니까 나 안 바른다. 선크림까지 바르지, 양산 쓰지, 비타민 D 부족하지, 병 걸리지. 그런 것거든요. 산 가운데 내가 자유롭게 된다. 진리를 아는 그 경험한 사람들, 연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왜 우리는 불행할까? 왜 인간은 불행할까?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지? 내가 왜 불행하지? 세상의 지식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 돈 없어서 그런 거야, 임마. 너 하는 것마다 실패하지 않냐? 그러니까 불행한 거야. 돈 없어서 그러지 않냐? 뭐 정치가, 야당에서는 최저임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난리지. 뭐 경제를 하나 가지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 가지고 판단할 수 있냐고요.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다 선동정치예요. 거의 선동정치입니다. 선동정치는 뭡니까? 너는 어두움, 나는 빛. 너는 가짜, 나는 진짜. 빨리 진짜는 나한테 붙으라는 거예요. 그게 선동정치거든요. 선동정치는 민주주의를 해야 하는 가장 나쁜 거라고 믿습니다. 건강한 경쟁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너 뭐뭐 잘했는데 이거는 좀 보완했다. 내가 대안을 제시할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꿈 같은 이야기입니까? 인간이 왜 불행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요? 뭐 고치고 그렇다고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회복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죠. 이런 것들이 몇 가지 나이를 씁니다마는 참 진리인데 그 진리를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헬라처럼 아는, 헬라적 사고로 알면 안 되고요.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거하는 그분의 삶, 피가 되고 살이 돼. 전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낯설지가 않으시게 낯설지가 않아요. 그 안에 살아가요.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이 이런 진리에 대해서 희미하게 지금 살고 있다면, 희미하다면은 예수님과 날마다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 지금 유대 믿는 사람한테 전한 겁니다.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한테 전한 거예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돌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진리는 관계를 통해서 얻는 겁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 자, 자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유. 진리와 자유는, 진리를 알아야 이거는 자유롭게 되는 것이니까. 자유. 자유라는 게 뭡니까? 이 진리를 통해서 모든 얽매임, 자유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모든 얽매임에서 풀리는 거잖아요. 32절. 진리를 알게 될 것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진리가 이 땅의 가짜의 얽매임에서 우리를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얽매이고 살아가요. 나면서부터 얽매입니다. 근데 그걸 모를 뿐이죠. 여기서 유대인들이, 그 똑똑하다는 유대인들도 모르잖아요. 야, 너희들 얽매여 있어. 너희 자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 하시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 나라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언제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들 사실 속박됐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래. 그 다음에 지금 로마까지. 사실은 자기 속박됐거든요. 근데 그거 필요 없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속박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 자손인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속박됩니까? 그렇게 착각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얽매여. 이 사람들 자기 모르는 사이 다 얽매여. 모르는 사이. 우리도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 모든 사람들 돈에 얽매이죠.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죠. 너 왜 이렇게 부자유하냐? 돈 없어서. 너 왜 이렇게 재밌게 지내냐? 돈 많아서. 그런데 그 자체가 내가 지금 돈에 얽매여 있다는 것은 사실은 몰라요. 많은 사람도 얽매여 있고 가난한 사람도 얽매여 있고 모릅니다. 권력도 그렇고요, 쾌락도 그렇고요, 심지어 종교까지. 유대인들은 자기 종교잖아요. 유대 종교.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얽매여 있는 사람 얼마나 많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동의 다 하시죠. 부인 못 하시죠. 그런데 이런 것들 이외에 보이지 않는 것 정말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인데, 근데 얽매여. 그게 얽매임이야. 얽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가 중독이 돼. 그리고 관계 중독이라고 그래. 관계가 중독이 되면 그건 죄입니다. 왜 죄냐? 하나님을 향한 포커스를 잃어버리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미명하에 그 관계 중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친구 관계든 사람들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부부관계 속에서도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집착을 하게 되면, 집착을 하게 되면 그건 병이에요. 병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얽매임이에요.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과 내가 평화로워야 돼. 모든 사람과 평화로울 수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온전하냐? 내가 칼을 주러 왔다. 칼이 뭡니까? 칼 싸우라는 겁니까? 아니, 끊으라는 거예요. 분리입니다. 분리. 집착했을 때는 분리. 칼을 찍어내려야 되는. 때로는 분리돼야 됩니다. 때로는 부부간에도 분리가 돼야 돼요. 자꾸 분리라니까 목사님 이혼하시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영적인 분리. 뭐 얽매였다면, 어떤 얽매임이 있다면 끌어내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자식간에도 그렇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과 집착은 다릅니다.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좋아하게 되면 꽃을 내가 좋아해. 난 꽃을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놓고 보면 돼요. 그냥 놓고 보면 돼요. 걸음 주시고 닦아주시고. 그건 놓고 돼요. 그런데 이건 나만 봐야 돼. 나만 봐야 돼. 소유욕. 나만 봐야 돼 하고 꺾어버려. 꺾어서 그냥 꽂아놔. 자기만 보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꽃이 상처를 입잖아요. 상처를 입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집착으로 자녀가 상처받는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처받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거야. 나 사랑해. 내 아들 사랑해서, 내 자녀를 사랑해서. 그런데도 계속 집착. 부부와는 마찬가지고요. 중독이 됩니다. 중독은 죄입니다.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모든 집착으로부터의 자유도 자유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관계, 깊은 관계, 그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그래야 그 관계가 끊을 수가 있거든요. 칼로 끊는 건 어려운 것이지만 그거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자유가 있는데요, 죄와 죽음에서의 자유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한번 보면 그렇죠. 진짜 종은 무엇입니까? 가짜 세상을 진짜 세상으로 속이는 사탄. 이 사탄의 종이 된 것은 가장 심각한 종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종이 된 적이 없다고 그러냐?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인 거야.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그리고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죠. 죽음이죠. 죽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이, 내가 자유한 자니까 아들을 통해서만이 죄를 용서받고 죽음을 극복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자유.
사망에서의 자유가 참 자유입니다. 사망에서 자유한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뭐? 예수 믿으면 안 죽는다고? 이야, 뭐 아브라함도 죽었고 우리 다 죽었는데 안 죽는다고 그러나? 이거 귀신 들렸네. 귀신 들렸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망이라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요,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죽음입니다. 심각한 영혼의 죽음. 육체적인 죽음은 여러분 20대도 가요. 어릴 때도 갑니다. 100세에도 가고요. 길면 70이고 80이라고 그랬어요. 20대도 얼마나 전쟁터에서 많이 죽었습니까? 저는 전쟁 영화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2차 대전이죠. 절반 이상이 2차 대전 때 전쟁. 그 절반 이상의 이 전쟁 영화를 90%가 누가 만드냐? 미국 사람들이 만듭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요. 그러면 그 영화 보면 뻔하죠. 독일 놈들 나쁜 놈, 미국 놈들은 좋은 놈, 지는 놈은 독일 놈, 이기는 놈은 미국 놈. 하지만 미국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니까 다 그런 거 그대로만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쟁에 깊이 한번 들어가 보면요, 보네포 목사를 이야기했지만은, 보네포는 신학교에서 목사 후배 성들을 지금 양성해낸 사람.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목사였는데,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군대 강제로 징집할 때 제일 먼저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 후보상들이야. 목사야, 목사. 후보가 아니지, 이미 목사야. 담임 목사를 가기 전을 목사 후보상이라고 해요. 목사를 전쟁터로 다 보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영화 볼 때 독일군, 미국군하고 싸우는데 독일군 나쁜 놈들, 거기 목사야, 목사. 그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20대의 전사 통지가 날라옵니다. 20살 자기가 가르친 목사가 전사했다는 거를 장례식을 치러요. 장례식에서 메시지가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 후보생, 20대의 목사 후보생이 젊은 나이 때에 죽은 이유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를 죽게 했을까?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인간적인 말과 생각을 잠시 접어야 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해요. 잠시 접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찍 그를 불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이에요. 지금 사망에서의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사망에서의 자유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참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이 참 진리를 아십니까? 그리고 그 진리 때문에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죄와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셨습니까? 나 아는데요, 성경에서 배워서 알아요, 목사님 성경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요. 그거는 참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뭐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게 내 삶이 돼야 돼요. 나는 죄에서 벗어났다, 사망에서 벗어났다,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지금도 사랑하신다, 나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것들이 됐냐고요. 그게 자유라니까. 자유. 여러분, 대학을 나온다고 진리를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학문을 했다고 자유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리와 자유를 얻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유수한 대학을 나온 사람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